오늘 이 아침에는 비극의 값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자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체험했던 6.25의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3년 전에 평화스럽게 지나고 있던 이 남한에 많은 무기를 가지고 침공을 해와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고 또 살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은 주일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탄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주일날 아침에 뜻하지 아니하게 예배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38선을 지키고 있던 부대가 얼마나 되는 거니 13개 부대의 병력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3만 8천 명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른 새벽에 2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새벽 4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지나고 있는 남쪽으로 공격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6월 24일에는 육군본부에서 농촌 출신의 군인들에게 농번기를 당해서 15일간씩 휴가를 다 내보냈습니다. 또 서울에는 육군본부의 장교클럽에서는 준공을 하고 개장식이 열려서 지휘관들이 다 소속 부대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6월 25일 날 새벽에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에 공격이 왔습니다. 그때 병력이 불과 1개 사단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인민군은 소련제 T-34 탱크 150대를 동원했고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은 무찔렀던 그 탱크 안에는 85mm 대포가 장전되어 있고 7.62mm 기관포 2문이 장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 군사고문단장이던 윌리엄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탱크를 가지고 전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에게는 탱크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장갑차 몇 대를 가지고 세종로에서 분열식을 할 때에 그저 장식용으로 쓰던 장갑차 몇 대가 있었습니다. 미군은 한국군이 북침할는지 모르니까 중장비를 다 철수시켜야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졸지에 공격을 받은 우리 한국군은 그대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개성 아래에 철로가 끊어졌던 것을 38선 남쪽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 끊어진 기차 노선을 복구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인민군이 한국군 후방으로 이동해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낮에는 야크 비행기가 경무대 주변을 맹폭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리를 떠나서 피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던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유엔군이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몇 가지 기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당시에 열리고 있었다고 하는 점이고, 또한 이상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유엔군을 파송하려고 할 때에 소련 대표가 와서 의뢰의 거부권 행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보장이사회 정시에 그는 미참하게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어서 16개국 자유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향해서 상륙을 해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의 한국의 영토를 되찾게 되었고 세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6.25의 값진 교훈을 외면하려고 하고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세력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역사는 왜곡되게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6.25의 비극의 상처를 우리가 다시 철저하게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라브 슐러 목사님은 얘기를 하기를 깊은 상처가 없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국가와 민족이 이 비극의 상처를 이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민족과 국가를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처럼 어려운 비극과 시련 속에서도 분명한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굳굳이 독립을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국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6.25의 비극의 값진 역사적인 교훈을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힘이 있는 백성이라야 생존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실력이 있는 백성이라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힘의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는 백성은 역사 뒷전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일본군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왜 우리가 공산군에게 침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 요인을 듣게 되는데, 첫째로는 사회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요, 두 번째로는 끊임없는 전쟁이요, 셋째는 계속되는 천재지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많은 시련을 겪은 까닭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날아오른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살게 된 것은 종교와 신앙의 타락이요, 도덕의 타락이요, 인격의 타락이라고 구약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에 로스와 정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얼마가 있었는지 9천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신부가 6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4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소련은 공산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종교 구실을 못했는가 하니 그들은 형식주의만 남았습니다. 밖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로스와 정교회 안에서는 이 강단에 빨간 볼을 드릴 것인가, 까만 볼을 드릴 것인가, 파란 볼을 드릴 것인가, 사제들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동안에 밖에서 노동자들은 볼셰비키 형성을 일으켜서 생명 없는 로스와 정교를 무너뜨리고 73년 동안을 공산주의의 무신론 국가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로스와 군대 속에도 군목 제도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자살자가 로스와 군대에 25명씩이나 자살자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금할 것인가? 한국에 있는 군목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번 국가 조찬 기도회 때에 소련 이 로스와군 대장이 참석을 해서 우리에게 군목 제도를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에코노미 셰프라고 하는 로스와 정교회 사제는 광림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이 생동이 넘치는 이 신앙의 열기를 가지고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로스와 모든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이런 부흥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외치는 소리를 모스크바에 가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선생은 영국이 부패되어서 꼭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갱신운동을 일으키고 신앙의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영국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무혈혁명으로 피 흘리는 혁명 없이
영국이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자님은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그 나라의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말하기를 군사력에 부응하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통치자와 국민 간의 신뢰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통치자와 국민 사이에 분열을 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이북의 거짓된 수수에 넘어가서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권모수수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6.25의 비극의 교훈은 그것도 하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돌 하나 더 넣지 아니하고 7바퀴를 돌고 또 돌고 기도할 때에 여리고 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가 될 때에, 믿음으로 단결이 될 때에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신뢰의 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몰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약화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저 헬리콥터가 이 영화를 찍는 분이 이 헬리콥터를 가지고 한강 상공을 나르다가 얼마쯤 적응비할 때 너무 깊이 내려와서 다시 차고 일어나질 못해서 그 비행기가 한강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오늘 헬리콥터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지, 더 내려오면은 물에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그 자리에 침몰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쯤 힘이 있을 때 다시 박차고 올라갈 수가 있지만은 더 내려오기 시작하면 한강 물속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은 몰락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엔 더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하는 미명 아래 전쟁도 일으킵니다. 핵도 개발합니다. 갖가지 거짓 수색을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보가 넘어가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매무지하여 짐승과 같은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동포들을 사랑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경제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 정신적인 도덕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기독교인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통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힘, 정신적인 힘, 도덕적인 힘, 교육의 힘을 다시 새롭게 해서 6.25 동란의 비극의 교훈을 되살리는 우리가 될 때에 지혜로운 백성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다. 주의 교훈을 바로 듣는 이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의 뜻을 아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생명이 일어나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시련 속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심히 고난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이 비극과 시련의 교훈이 무엇인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지만 그 속에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사 그 비극의 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있던 유명한 설교가 있던 랄프 사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한번 얘기를 하기 인간이 고통을 받는 4가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의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받는다.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을 때에 그 가정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그 고통을 계승해 나가게 됩니다. 개인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집단적인 죄 때문에 집단의 이익을 취하려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수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교통사고가 그럽니다. 피곤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졸아서 평화스럽게 자동차를 몰고 한 가족을 뒤엎어서 사람을 살성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실수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고통인데 천재재해와 같은 것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후에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장 귀한 보화를 찾아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투지를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손자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을 못하다가도 말을 점점 하기 시작한다면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흉내든지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벌벌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거들려갈 때는, 걷기 시작할 때는 걷다가 넘어지고 얼굴에 손발에 무릎에 상처 투세입니다. 그래도 이 어린이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밥 주고 피가 나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에 그런 걷습니다. 그 다음에 뜁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 어린이가 넘어지는 것이 들어와서 훈련받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는 안전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히 연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면서도 지구상에서 그처럼 시련당한 백성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한편 하나님의 특별하신 게 나를 사랑하시고 연단시키는 기회인 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가수인 코미디언 해리 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얘기를 하면서 난 이 슬픔 속에 세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시고 술주정뱅이가 되든지, 절망해서 자살하고 말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나는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은 나의 비극을 영혼의 승리로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을 한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6.25의 이와 같은 비극의 쓰라린 경험을 그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기독 대학생들이 6.25 당시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수제비를 끓여놓고 밀가루를 삶아놓고 먹자고 합니다.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6.25 때 수제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술기름을 삶아 먹어 배고픈 어린이들이 배가 고팠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양조장에 가서 술집게임을 갖다가 그걸 끓여서 먹이니까 이 아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굶었습니다. 오늘 6.25를 겪은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6.25의 체험은 우리에게 강한 투지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물질의 세계가 하루아침에 죄가 된 걸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물질에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도리어 물질을 능가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교훈을 우리는 6.25 때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귀한 교훈을 반복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정신을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의 연단을 뜻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매 먹지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연단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의식이 있는 백성이라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의식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백성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의식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3,000년 전에 일어났던 것을 지금도 장막절만 되면 좋은 저택을 놓아놓고 저 광야로 나가서 나무 뿌리로 나무로 장막을 치고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 장막에서 광야에서 먹던 음식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를 헤치고 나올 때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서서 먹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교육입니다. 독일에 가게 되면 마리아 자매단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단이 있는데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태인을 학살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앉아서 먹지 아니하고 서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루 세 때 앉아 먹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운현에 가게 되면은 다카오 유대인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유대인들 학살했던 가스 첨바가 있습니다. 그 망대에서 기관총을 쏘던 독일군의 망대가 있습니다. 그 불쌍하고 그 비참했던 그 자리에 발가벗은 유태인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는 거니? 유태인은 죽어서 말하리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국민학생이 떼를 지어가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살펴보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독일 청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학이 60년대 후반에 대학생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명문대학이 불이 탔습니다. 그 불이 탄 그 교사를 그대로 가만히 뒀습니다.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2년 동안은 학생을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유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학생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불타버리는 교사를 바라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 대학생들은 정신을 차리고 실력을 키워서 오늘의 일본의 경제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세대 함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젊은 학생들의 차세대를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덕적인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역사 속에 밀려나는 불쌍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단절된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망하고 맙니다. 헨리 노웰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은 단절된 세계의 핵시대의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신사학자인 로버트 리프만이라는 사람은 핵시대 인간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의 단절입니다. 순간적인 가치, 역사적인 계속되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인 가치관 속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순간순간에 단편적인 이데올로기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불멸성의 요구입니다. 뭘 변하지 않는 게 뭐 없는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비주의전대로 빠져들어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드는 것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혁명적인 방법을 가지고 영원 불멸서 찾으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역사성을 잊어버리고
전통성을 무지하고 단편적인 것마저 살려고 할 때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통일을 제일 갈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생들입니까? 젊은이들입니까?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통일을 제일 갈망하는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를 두고 오는 실향민들입니다. 동생을 두고 오는 실향민들입니다. 또 가족들을 두고 온 실향민처럼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통일이란 이북사람들의 논리 밑에 6.25를 일으켰고 핵을 개발하고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짓 전략을 쓰고 있는 그들의 통일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냉철하게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지성인답게 배운 사람답게 역사의 객관적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력을 기르고 학업에 열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시는 이런 6.25의 비극에 참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나가는 이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신앙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극 속에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인간이도 할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 때에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우리는 6.25 동날통에서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저는 6.25 동날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 우리와 같이 계신 걸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까지 공사는군이 밀려왔을 때에 낙동강만 건너면은 부산까지 순식간에 이전 대한민국 지도는 없어질 뻔했습니다. 저 월남과 같이. 그때에 저 부산과 이쪽에 대구에 머물던 기독교인들이 새벽 2시, 1시에 일어나서 환잣집 속에서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했던 것, 물질지상주의적인 이런 타락한 생활, 도덕적으로 타락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물쓰고 통해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을 궁히 여겨주시자. 한창 장마 때인데 그 낙동강 상공만은 늘 사시 쨍쨍 맑은 날이 계속됐습니다. 그 낙동강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낙동강 상공만은 다른 데는 장마에 비가 와도 그 맑게 하셔서 그 낙동강을 다시 건너서 네가 한국 땅을 되찾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 주신 것, 내가 산 것은 내 노력과 내 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패하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군 29만 명이 도보 해협을 넘어서 상륙작전을 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미리 알아차리고 저항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보 해협을 넘질 못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조야가 정부 수상이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폭풍우가 내려밀려 도보 해협을 넘어서 이 영국군이 상륙을 하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6.25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의 부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시인은 말하기를 하루아침에 꿈을 끼웠다가 무시하는 것 같이 내 마음의 그 형상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서 신앙의 승리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고,
6.25 비극증에서 받은 신랄한 하나님의 채찍을 깨닫고 실력을 기르고 역사적인 교훈을 되찾고 신앙의 눈을 떠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서 새로운 창조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의 피눈물 나는 상처를 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부강과 갖가지 질서를 되찾게 하시고 오늘의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6.25의 비극의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리기 쉬운 이때에 우리하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서서 이 나라의 모든 정화가 다 이제 깨끗이 마무리되고 서로 믿고 사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평화롭게 새롭게 부강을 창조해 나아갈 수 있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 노사 문제도 속히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모든 데 사라져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와 건설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25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